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여 년 전만 해도 대영 제국이 오랫동안 고심 끝에 만들어낸 사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인사이클로페디아 브리티니카라고 하는 사전인데, 많은 사전 웬만한 집에 보든 안 보든 다 꽂혀 있었어요. 이 사전이 한 250년 동안 전 세계에 주를 이루는 사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도 물론 한글로 번역된 사전이기도 하지만은 웬만한 집에는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한 가정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는 이 사전의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약 6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 달러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어마어마한 판매 부수와 매출 실적을 올린 그런 대영 제국, 영국이 만들어낸 가장 으뜸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말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CD-ROM을 통해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대영 제국의 이 브리티니카라고 하는 이 출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CD-ROM 이 사전이 별 볼 일 있겠나,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집안에 이렇게 큰 두꺼운 사전을 보고 그것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전을 찾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영 제국이 자랑했던 이 브리티니카라고 하는 이 사전은 1999년도에 그만 헐값에 팔리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CD-ROM 사전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브리티니카 이 사전 만드는 출판사에 우리 회사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곧 망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드는 이 CD-ROM 이 사전을 우습게 별로 어린아이 장난과 같이 여겼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영국의 250년을 자랑하던 이 사전은 그만 이렇게 중단이 되어지고 문을 닫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전통만 고수하다가 250년에 자랑하던 이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한국교회와 어쩌면 우리 영도중앙교회에 의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이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 이 유다 나라는 사회의 부조리와 불법이 만연했습니다.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백성들은 사기와 거짓과 실수와 살인과 사회의 이 어두운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어요. 이런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구원받을 길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쳤지만은 마치 공을 벽에다 던지면 튀겨나오는 것처럼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은 땅이라고, 가시덤불이 웅성한
그러한 땅과 같은 백성이라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묵은 땅이라고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막 그냥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찢고 쟁기로 이렇게 갈아서라도 거기다 콩 한 폭이라도 더 심고 콩 하나 팥 하나로 더 심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래서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있으면 마치 우리 교회 예배당 옆에 저 조그만 땅을 가지고 그냥 여기 동네 사람들이 조금 갈라가지고 거기다 뭐 심고 하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이렇게 묵은 땅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시골에 가면은 한국에도 묵은 땅이 참 많다고 그래. 그냥 노는 땅, 심지 못하는 땅, 가꾸지 않는 땅. 왜냐하면은 한국이 그만큼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하는 얘기죠. 힘들게 땅을 개간하고 파서 돌을 골라내고 굳은 땅을 갈고 거기에 풀을 뽑아내고 이렇게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 묵은 땅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은 땅, 이것은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 묵은 땅과 같은 너희 마음이 가죽과 같이 굳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은 아무 씨앗도 심을 수 없는 땅입니다. 아니, 땅을 일구지 아니했기 때문에 채소나 곡식도 심을 수 없는 땅이 묵은 땅이에요. 기경하지 않아서 어떤 곡식을 심어도 옮겨 심어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땅, 아니 쓸모가 있었으나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이 유다 사회의 이 백성들의 심성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불법과 불의가 정당하고 어쩔 수 없고 자기들이 착취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서 빼앗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도 이것이 정당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하하하 이것이 옳도다 옳도다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따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시에 BC 690여 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의해, 바로 이 한국의 교회들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유다 사회가, 이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해도 불의를 불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미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습니다.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고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증한 것이 뭐겠어요? 그들이 집집마다 모셔놓고 있는 단지예요. 우상단지예요. 이런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나라의 성도들 가운데 집집마다 단지를 모셔놓고 우상 단지를 모셔놓은 집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도 지금 급속도로 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보다는 이슬람화가 더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침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슬렘은 대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그러한 종교,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서구와 같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것이 정당화 되어져가는 그러한 사회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보다는 덩어리나 긁어주는 달콤한 이야기 해주는 그런 삶의 생활의 만남 같은 이야기 해주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더 좋아하는 그러한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묵어있는 땅, 이 묵은 땅이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으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씨를 뿌려도 어떤 것을 이종해서 심는다 할지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또 이러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4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돌짝 같은 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은혜다. 참 좋은 말씀이다 여깁니다. 그러나 박해가 임하고 핍박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고 어려운 문제가 겹치면은 그 받았던 들었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 돌짝 같은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뉘우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덤불과 같은 밭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 뿌리가 곧 말라버리는 밭이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이미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줘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는 씨를 뿌려도 튕겨나가요.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밭이 바로 유다 사회예요. 이런 밭이 오늘날 교회 안에요. 이런 밭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할례 예식을 하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고 세례 예식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너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누가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할례 8일 만에 하는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면 돌아오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면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주고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된다. 이 돌아오는 것은 미국 사람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57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되고 만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야 할 때,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은 마음 가죽을 베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 이 가죽이라는 게 뭘까요? 이 가죽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여기지 아니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상관없고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이것이 마음 가죽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죄에 대해서 자꾸 무뎌져 갑니다. 남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나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렇지.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렇지. 정당화시켜 나가요. 이게 마음 가죽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 가죽은 변화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귀로 듣지 마음으로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뭔가 느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 가죽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면서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형편에는 안 맞아. 저 말씀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죽이, 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지어도 나만 죄 짓나? 다른 사람도 죄 짓지. 불의를 행해도 나만 불의하나? 다른 사람도 불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마음 가죽은 세 번째로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잘못할 수도 있고 저도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허물을 또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참 답답하고 갑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게 잘못이요. 내가 당신 앞에 이게 문제요. 내가 이게 실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 참 이런 사람, 먹통 같은 사람 대화하고 같이 참 어려워요. 갑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도 내가 이거 잘못이요. 내가 이거 실수했어. 내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인정할 줄 안다고 하면은 대화가 되고 변화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 고백을 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나 듣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유다 나라는 가장 참담한 그러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멸망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버린 이 마음 가죽을 베지 아니하면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마음 가죽을 베지 아니한 상태로 있으면 나의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결국은 유다 나라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침략해갖고 유다의 모든 데를 다 불살라버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살던 삶의 터전이 다 황폐화되어지고 역사적인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10030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 10030 운동은 우리 교회가 등록 신자를 늘리고 예배 인원을 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10030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시대의 이석주 목사를 통하여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등록 신자를 늘리고 예배 인원을 늘려가자. 기도에 힘쓰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가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귀로 듣지 마음으로 듣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예배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할 텐데 예배에 늘어나질 않습니다. 결석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이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담 성장 심리학이라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요. 이 심리학에서 성숙한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성숙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현대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특성은 뭐냐, 하나로 요약하면은, 이 요약을 하면은 통제력 있는 사람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장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제력,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 또 하나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골프를 치질 않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골프채를 이렇게 사가다 목사님 이제 골프 치셔야죠. 골프를 안 쳤어요. 골프를 치진 않았지만은 골프에 대한 책은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요, 요만한 공을 하나 치는데 얼마나 이게 수십 번, 이 수백 번 깊이 생각하고 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공의 이 조그만 공을 가운데 맞출 것이냐, 밑을 맞출 것이냐, 강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밀어칠 것이냐, 위로 올려칠 것이냐, 이 비거리 있죠. 날아가는 거리를 어느 정도 하게 할 것이냐, 이걸 깊이 생각하고 쳐야지 그냥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쳐야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그 거리에, 그 지점에 공을 가도록 맞춘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 공 맞추기 위해서 수백 번 이걸 스윙 연습을 하는데요, 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잡다 하는 것 다 자기를 다 컨트롤 이렇게 조절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배워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지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니 뭐니 해도 땅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땅. 오늘 우리 용도 중앙교회의 땅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땅이 변화하려고 하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이 교회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이 내 가정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없이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다른 교회보다도 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가죽이에요. 이게 내 마음 가죽.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예배도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이 마음 가죽을 배워버려야 돼요. 이전에 신앙생활의 패턴을 벗어버리라 이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일날만 나와야 돼. 이걸 벗어버려. 전에는 내가 새벽기도 하지 못했어요. 그 패턴을 벗어버리라 이거입니다. 전에는 내가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표를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서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1+1 운동 전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전도하는 생명의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된다. 우리는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1월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주씩 드렸어요. 그러고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죽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가죽이 두꺼워져서 그래요. 이 마음 가죽을 배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첫째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변화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마음 가죽을 배라는 두 번째 의미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에 차 있어요. 어느 가정에 남편이 60 초반인데요.
강제로 퇴직을 당해가지고 강제 퇴직당해서 집안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까 남편이 앞치마를 들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 남편은 생전 결혼하고 나서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가 일하고 와보니까 그 여보 뭐해?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줬는데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 지어줄 테니까 당신은 편히 쉬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밥 짓는 모습을 보고 기뻤을까요? 서글펐을까요? 네? 서글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대요. 야, 내 남편이 어쩌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퇴직을, 그냥 명퇴죠. 명퇴를 당했으니 이제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하다. 명퇴됐으니 우리는 이제 가정생활도 이제는 더 어려워질 거다. 명퇴당하고 우리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는 살기가 더 힘들 거다. 이게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이 명퇴를 당하고 났는데 생활이 경제적인 그런 걸 떠나서 생활이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지, 베이킹도 잘하고 닦기도 잘하고 부엌에 들어가기도 잘하고 손자들도 잘 보고 애들도 잘 보고, 남편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배려가 많은지 이해심이 많은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자기도 남편이 퇴직당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변해지더라고요. 고정관념이 변해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명퇴를 당한 부부가 더 잘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가정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정관념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이 고정관념, 저 여자는 바로 저런 여자야, 저 사람은 바로 저래,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행복을 잃어버려요. 이해심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때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런 때는 아내가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이런 마음의 충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고 일을 저질렀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의뢰이 저 사람은 저래, 이건 고정관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는 의뢰의 새벽기도 어림도 없어, 이게 고정관념. 여러분, 예배, 주일 성수, 바쁘면 힘들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문제가 있으면은, 어려우면,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이게 고정관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몸이 아프니까 나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의 변화, 이 고정관념을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이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 참석하기 어려워, 나는 금요일날 나갈 수 없어, 나는 새벽기도 할 수 없어, 나는 수요일까지는 더더욱 못 나가, 오직 주일에 한 번이야, 이게 고정관념. 이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까? 이 고정관념이 마음 가죽을 베어야, 이런 걸 훌훌 털어버려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돌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우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십시오. 그러면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 생활이 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